최상의 정변지각을 이루었으며, 정변지각은 부처님의 열의 10호 중에 하나죠. 정변지. 열의 10호 한번 외워볼까요? 열의, 응공, 정변지, 명행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것은 이제 부처님을 찬탄하는 거예요. 왜 보현 10원 중에 칭찬열애원이라고 있잖아요. 부처님을 찬탄하는 거. 부처님한테 예배 공양 올리고 예배 공경하고 그 다음에 열애를 찬탄하는 게 불자들의 가장 기본인데, 부처님을 어떻게 찬탄하지? 했을 때 그 초기 경전에는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에 귀합니다. 부처님은 땅에서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듯이, 어두운 밤에 등불이 되어 주듯이, 아픈 자에게 의학이 되어 주듯이 저희들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라면서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데, 그건 이제 초기 불교의 기고, 대승불교에서는 그거보다는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조, 불세존이 부처님을 찬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열애 10호라고 해서 마치 외우는 것처럼 공식처럼 그렇게 외웠는데, 그게 아니고 열애 10호는 부처님을 찬탄하는 거예요. 왜 부처님을 부를 때 그냥 부처님이시여 라는 것도 찬탄이지만, 대웅세존이시여, 세웅세존이시여. 법화경에 보면 대웅세존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법화경에 대웅세존이라는 말 때문에 부처님의 정각이 대웅전이 된 거예요. 독송하다 보면 그 대웅세존이시여 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세웅세존이시여 라는 부분도 있어요. 대의왕이시여 라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이거 다 찬탄인데, 열애 10호는 여여하게 오신 분이시다. 그러하게 오신 분이다. 응당히 공양을 받을 만한 분이시여. 세간의 모든 것들을 잘 아는 분이시여. 바르고 고르게 모든 것을 아는 분이시여. 정변지가 바르고 고르게 아는 것을 말해요. 선서는 먼저 잘 가진 분이시여. 무상 위 없는 스승이시여. 잘 길들이는 분이시여.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시여. 또 세간에 제일 존중받을 세간에 제일 존중받을 분이시여. 이렇게 이제 본래 이렇게 찬탄하는, 부처님을 찬탄하는 게 열애 10호예요. 우리가 부처님을 어떻게 찬탄해야 될지 잘 모르는데 열애 10호를 자꾸 외우면 그게 찬탄하는구나 해서 공덕이 됩니다. 여기도 정변지각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응용할 수 있죠. 응공지각, 선서지각, 세간해지각, 조장부지각, 이렇게 불세존지각, 이렇게 그런 깨달음을, 각은 깨달음이잖아요. 이루었으며, 시방의 부처님이 이 심주로 모든 마구니의 이 능엄주로 마구니를 항복받으셨어요. 또 외도들을 견제했어요. 능엄주로. 외도들을 견제하는 데는 능엄주만한 주문이 없다고 그러죠. 또 시방의 부처님이 심주를 타고서 보련하에 앉아 작은 티끌같이 많은 국토에 응하시며, 부처님이 온 세상의 중생을 제도할 때 화신으로, 응신으로 나투시게 돼요. 그 마치 1000강의 물에 1000개의 달이나 태양이 뜨는 거랑 똑같아요. 응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마음속에, 왜 강이 여러 개, 하늘의 달은 하나인데 강이 물잔에도 달이 비추듯이 강이 많으면 그 강에 모두 다 1000강에 1000개의 달이 뜨잖아요. 그게 이제 응하는 거거든요. 하늘의 달과 강물의 달은 다른 게 없어요. 서로 같아요. 사람의 마음도 내가 부처님을 응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이 마치 강물처럼 해서 부처님의 내 마음과 심지랑 서로 응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놔두시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비춰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서로 인연이 돼서 상응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부처님도 많은 국토에 응하시려면 그 국토에서 부처님을 찾아야 돼.
부처님을 찾아야지 부처님이 가서 놔두시고 그러죠. 관음보살이 그렇잖아요. 관음보살이 자기를 찾으면 관세음보살 하면 어디든지 나간다라는 게 응한다라는 거죠. 응한다. 시방의 부처님이 이 심주를 먹으면서 작은 티끌같이 많은 국토에서 큰 법륜을 굴리시며, 또 시방의 부처님이 심주를 가지고 능엄주를 가지고 시방에서 이마를 만지며 수기하시고 스스로 가업을 이루지 못하였더라도 시방에서 부처님의 수기를 받으시며, 능엄주로 수기까지 받을 수 있어요. 시방의 부처님이 심주에 의지하여 시방에서 여러 가지 고통을 구제하시나니 능엄주로 고통을 구제하죠. 어떤 고통이냐? 지옥이나 악의 축생, 사막도입니다. 사막도.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악도. 지옥은 화를 많이 내서 가는 지옥이에요. 축생은 어리석어서 가는 거고, 악에는 욕심내서 가는 곳입니다. 봉사와 귀머거리와 벙어리와 절름발이와 원수, 미운 사람을 만나는 괴로움과 사랑하면서 이별을 하는 괴로움, 구해도 얻지 못하는 괴로움, 오음이 불꽃같이 무성함과 크고 작은 행액을 동시에 탈하시고, 이것이 이제 이 삼재팔란과 이 사고팔고죠. 사고팔고, 생로병사의 고통과 구부듣고, 애별리고, 사랑하면서 이별하는 게 애별리고예요. 애별리고. 사랑하는데 헤어지는 고통, 애별리고, 구부듣고 구해도 얻어지지 못하는 고통이죠. 또 미운 사람과 만나는 고통, 원증회고예요. 원증회고. 미운 사람을 만나야 돼. 그리고 오음이 불꽃같이 무성하다는 것이 오음성고죠. 이것이 이제 생로병사하고 이 네 가지가 합해지면 팔고입니다. 그래서 사고팔고라고 그래요. 이사할 때 많이 쓰는 사고팔고. 장사할 때 많이 쓰는 사고팔고. 이런 고통에서 그런 행액을 동시에 해탈케 하시고 능엄주로 도덕의 난리와 전쟁과 법망에 걸리는 것과 갇히는 재난과 바람과 물의 재난과 목마르고 배고프며 가난함을 생각에 따라 없어지게 하느니라. 능엄주를 하면 정말 이런 고통에서 다 사라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주문을 해서 무슨 부적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부적을 붙이면 무슨 액난이 다 사라진다 라는 그 이사탈이 없어지고, 부적을 가지면 뭐 이렇게 돈이 생기고 뭐 이렇게 나쁜 것이 생기지 않고, 이렇게 부적의 신비한 힘처럼 이 주문도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부적하고는 좀 다른 게, 주문을 외운다라는 것은 스스로 사마타를 하는 거죠. 사마타. 마음을 이렇게 한 곳에 한 곳에 두고 계속해서 마음을 알아차려 가는 거죠. 마음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해요. 복이라는 것은 이 흘러가서 내려가면 흘러나가면 복이 막 흘러가요.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은 움직이지 않는 게 쌓이게 돼요. 막 움직여버리면 복이 이제 흩어지게 되죠. 움직인다라는 것은 쓸데없는 사고나 쓸데없는 생각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면 자꾸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사면 돈이 나가잖아요. 먹을 것을 먹으면 돈이 나가잖아요. 이성을 만나면 돈이 나가잖아요. 권력을 타면 돈이 나가. 이제 이렇게 그 공덕이라는 게 줄줄 새 나가는데, 능엄주 같은 이제 주문을 외우게 되면, 그런 이제 용락에 대한 마음이 현저하게 줄고, 내가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걸 구분하는 눈을 갖추게 돼요. 물론 다 갖춘다라는 건 아니에요. 지혜도 이제 필요하겠지만, 내가 이제 이렇게 업대로 이렇게 소비하는 것보다는 훨씬, 소비하는 것이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쓸데없는 또 탐욕에 얽매여서 딴 길로 새지 않아서, 그래서 여기서처럼
도적이 난리나 전쟁의 법망에서 벗어날 수도 있게 되는 거고, 또 여러 가지 횡액에서 해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기도하는 게 아무 쓸모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혼자 앉아서 중얼중얼 하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다. 기도를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성장시키는 거기 때문에 통찰의 지혜,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잘 구분할 수 있는 지혜, 또 마음이 다른 걸로 휙 날아갈 듯한 것들을 잡고 있어서 그 휙 날아가지 않고 함부로 성내지 않고 함부로 발설하지 않고 함부로 이제 행동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아서 복을 간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기도를 하라는 거고, 능엄주도 그런 효과가 있죠. 사실 능엄주는 길고 막 이걸 막 이렇게 외워야 돼서 못 외우면 책 보고 해야 돼서 딴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또 보면 서방의 부처님이 이 심주를 따라 시방에서 선지식을 잘 섬기되 네 가지 행동 가운데 뜻대로 공양하며 항아의 모래와 같이 많은 부처님이 모임 중에서 큰 법왕자로 추대되시면, 또 시방의 부처님이 심주를 행하여 시방에서 친하고 인연 있는 자를 맞아들여서 모든 소승으로 하여금 비밀한 법을 듣고도 놀라움이 생기지 않게 하시느니라. 능엄주의 공덕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막 같이 독송해도 되는데 이렇게 이제 읽어드리는 것은 막 독송하다 보면 뜻을 잃어버리고 독송에 이렇게 치우칠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도 제가 설명할 때도 이걸 놓치지 말고 읽을 때도 좀 새겨가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시방의 부처님이 이 심주를 외워서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시죠. 또 보리수 아래 앉아서 큰 열반에 들어가셨고, 또 시방의 부처님이 이 심주를 전하여 멸도하신 후에 불법을 부축하여 최후까지 굳게 지키게 하시고, 계율을 엄하고 깨끗하게 지켜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시나니, 만약 내가 불정광취 반달라주고 능엄주의 한량없는 공덕을 말하고자 한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자고 중간에 하나도 중첩되지 않게 하여 항아석업을 지내도록 설명하더라도 마침내 다할 수 없느니라. 제가 자주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교에서는 금언, 침묵은 금이다 라는 그런 것은 불교적인 게 아니다. 불교는 칭찬하고 찬탄하는 말을 아주 잘하는 것을 좋은 공덕이라고 생각을 해요. 변제천녀의 혀로 칭찬하는, 끝없이 지금 변제천녀의 혀로 칭찬하듯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쉬지 않고 중간에 자고가 하나도 중첩되지 않고 그 공덕을 계속해서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사실 이렇게 하려면 놀라운 지혜가 필요해요. 그 심리 상담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상담 이제 실무가 상대방하고 가장 기본적인 어떤 상담을 할 때 어떤 걸 하냐면, 나의 장점을 써보세요 라고 그걸 제일 먼저 시켜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장점 50가지를 쓰라면 10가지도 잘 못 써요. 나에게 장점이 몇 가지 있나? 10가지도 제대로 못 써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50가지, 100가지도 쫙 써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 있기 때문에, 또 표현하는 힘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표현하는 힘이 굉장히 이렇게 수준이 많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표현하는 힘이 많이 약해요. 그 상대의 장점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장점을 50가지 써보세요 라고 하면 한 5가지 쓰다가 못 써요. 이게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내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나의 장점을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근데 부처님의 경전들은 대부분 이렇게 여기서처럼 끝없이 말하여도 계속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거든요. 그것은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보현행원 중에 두 번째 원이 칭찬 열애원이라고 그랬죠. 어떻게 칭찬할 것인가? 열애시여, 은공시여, 정변시여, 명인족시여.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듯이, 그 눈먼 자에게 길을 안내해 주듯이, 배고픈 자에게 밥을 주듯이, 이런 말씀들이 이제 저절로 막 떠오르고, 또 실제로 그런 말씀들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평상시에 침묵을 너무 중요시, 어렸을 때부터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수단은 떨어도, 수단은 해도, 이렇게 꼭 해야 될 말은 안 해요, 보면.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참 많이 하는데, 여기서처럼 끝없이 할 수 있도록, 제일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은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집에 가서 실습을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앞에 두고 좀 이제 나 뜨겁지만 앞에 두고 배우자를 앞에 두고 아들, 딸을 앞에 두고 계속해서 실습을 해야지. 아, 눈이 잘생긴 호수 같다고 이렇게 얘기해. 그 사실 사람의 눈을 보면 호수 같거든요. 이렇게 보면. 호수 같다라는 이야기를 꼭 하시고. 네. 또 귀가 부처님 귀 닮았다고 이렇게 또 이렇게 해주고. 입술이 앵둔 입술 같다고. 그렇게. 코가 오똑하니 복이 많게 생겼다고 이렇게 꼭 얘기를 해줘요. 손 내놓으라고 손금 맞고, 와, 장수하겠네 하면서, 와, 재물이 막 억수로 많겠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 얘기를 해주면, 그걸로 인해서 정말 장수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호수 같은 깊은 눈을 갖게 되고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부처님께 귀를 갖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정말 좋은 입술을 갖게 돼요. 이 언어라는 거는 마술 같아가지고, 마술을 거는 거랑 비슷해요. 실제로 내가 그런 말을 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사람, 친구나 집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길 바란다면 자꾸 그렇다고 얘기를 해주면 정말 그렇게 돼요. 저한테 자꾸 큰 스님 되세요라고 자꾸 스님 큰 스님 되세요 자꾸 그렇게 해주면 큰 스님 될 거예요. 스님 설법이 아주 멋져요라고 제가 법문은 참 못하는 편인데 그래서 여러분 스님 법문 오늘 최고였어요. 그렇게 하면 제가 기가 살아가지고 다음 주에는 법문을 더 준비를 많이 해올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에서 설하신 주문은 열애정이라고 이름 하나니 부처님의 이제 정술이죠. 열애정이라는 게 부처님의 정술이에요. 열애정이라고 이름 하나니 너희 유학들이 윤회를 완전히 끝이 못하였으므로 지금 이제 이 아난존자는 아직 굉장히 어리석은 상태죠. 이 능음주는 어찌 보면 이렇게 유혹에 시달리는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유학들을 대상으로 주문을 주신 거죠. 법화경은 이제 보면 거의 수행이 성취가 많이 된 부처님 이제 깨달음을 이루시고 설법을 하신 지 한 40년 정도 지나서 법화경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이미 40년 동안 교육받은 제자들이 한 3분의 2 정도는 돼요. 그러니 그 제자들이 딱 보면 얼마나 이렇게 거의 열반의 경지에 이르렀고 스스로 열반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아라한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법화경을 설하셨죠. 그래서 수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일불승으로만 나아가라는 게 많죠. 근데 여기는 지금 아난존자가 위험에 처했어요. 유혹에 끄달려서 아난존자의 이 심지를 곧게 해주기 위해서 능엄주를 설하죠. 그러니까 능엄주의 내용 나중에 여러분들 다 공부하게 될 거예요. 내용들을 보면 좋은 내용도 많이 있지만 한 3분의 1 정도가 무슨 마군이 다 사라져라, 뭐 깨져라 하면서 테마의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이 마음이 우리 아직 성장이 안 된 사람들의 마음은 테마를 해야죠. 잘못된 것들은 없애고 물리치고
좀 더 이제 마음이 성장하면 천도를 해야죠. 테마보다는 천도를 해야 돼요. 절에서는 테마라고 쓴 말은 안 써요. 마구니를 물리치고 귀신을 물리치는 게 아니에요. 절에서는 천도라는 말을 쓰잖아요. 테마라는 말은 속세에서 이제 쓰는 말이고, 절에서는 천도, 옮긴다라는 거죠. 왕생을 시켜준다. 극락세계로 왕생을 시켜준다. 그래서 왕생되기 전까지는 같이 고되더라도 우리가 기도를 해주고 자꾸 이렇게 그 수행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열애종이라고 이름하나니 너희 유학들이 윤회를 완전히 끊지 못하였으므로 우리한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성으로 말씀해서 아라한 일을 이루고자 할진된 이 주문을 가지지 않고 도량에 앉아서 몸과 마음으로 하여금 마구니를 멀리하라는 것을 옳지 못한다. 그러니 이 주문을 가지고 도량에 앉아서 그렇게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나 만약 모든 세계에서 국토를 따라 저 국토에 있는 중생들이 그 나라에 생산되는 벚나무 껍질이나 페달한 나무 잎새나 또는 종이에다 흰 비단에다 이 주문을 써서 향기나는 주머니에 넣어둘지니 지니는 거예요. 능엄교를 수지하는 거죠. 받아 지니는 거예요. 쓰는 것을 본인이 직접 쓰면 제일 좋겠죠. 아니면 수행력이 깊으신 스님이 써주시면 좋고, 그것도 안 되면 복사본이라도 복사본이라도 요즘에 복사본 잘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주머니에 향주머니에 넣어둘지니 그 사람의 마음이 혼미해서 외울 수가 없으면 우리 모두 다 혼미하네. 마음이 혼미해서 외워지지가 않아. 혼미해서 외울 수가 없으면 몸에 지니거나 집안에 써서 간직하면 그러한 사람은 한평생 다하도록 모든 독이 조금도 해치지 못한다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그림에도 이렇게 기가 있죠. 그래서 달마도를 이렇게 걸어놓고, 이 달마도는 심지어 복사본 달마도도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직접 쓰신 것도 좋겠지만, 그리신 것도 좋겠지만, 그게 없을 때는 뭐 그냥 복사한 것도. 그러니 경전도 마찬가지죠. 직접 착용해서 하면 좋지만 복사한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아나나 내가 지금 너를 위해서 다시 말하나니 이 주문은 세상 사람을 구하여 크게 두려움이 없음을 얻게 하며 중생의 세간을 해탈할 수 있는 지혜를 성취하게 하느니라. 지금은 이제 뭐 경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인쇄가 막 이렇게 막 돼서 여기저기 여러분들 집에 가면 다 경전 한두 권씩은 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집안에 이제 악한 기운들이 다 사라지게 되나? 우리는 간혹 그런 의심을 하죠. 이렇게 경에서는 수지하는 것만 해도, 갖고 있는 것만 해도 모든 사마 외도들이 다 물러간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경전에 말씀하는데 실제로 우리 집에는 스님한테 받은 것만 해도 지금 몇 권인데? 라고. 아니면 스님이 추천해서 하는 게 몇 권이고, 강의 들어서 심지어 화엄경까지 있는데? 라고 했죠. 근데 왜 나한테는 나쁜 일이 생기고, 우리 집은 왜 한 번씩 이렇게 쌈박질을 하는 거지? 이제 이런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 정말 다 소멸되면 좋겠죠. 또 누군가는 그런 것까지도 소멸되겠으나, 부처님 경전이 내 집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부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인연이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마 외도에서 좀 더 벗어나 있을 수 있는 확률이 높죠. 절에 1년에 한 번, 두 번을 오는 것이 별거 아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절에 한 번, 두 번을 오는, 그리고 종교란에 난 불교요라고 쓰는 이런 사람은 그래도 다른 종교나 다른 것에 귀 기울여서 휘 끌려가거나, 아니면 불교는 영험이 없다 라며 이제 부처님을 비방하거나 진리를 비방하거나 하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것만이라 해도 크게 인연이 깊은 거다, 악업을 덜 지을 수 있다라는, 하나라도 작은 인연이라도 놓치지 않는 부처님의 대자대비함을 우리는 여기에서 엿볼 수가 있어요.
너무 이렇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아무 쓸모없는 것 같은데 조금만 넓게 생각을 하면 정말 귀중한 가르침이 불법입니다. 안 하나 내가 지금 너를 위하여 다시 말하노니 지혜를 성취하는 일 안 하나? 만약 내가 멸도한 뒤에 말세 중생들이 스스로 외우거나 혹 다른 사람을 시켜서 외우게 하면 안 해야 된다. 내가 외우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 외우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와 같이 지송하는 사람은 불에 타지 않고, 좀 심하시네요. 불타는 일이 잘 안 생기겠죠. 아무래도 불에 타지 않기도 하겠지만 그런 일이 잘 안 생기고, 물에 빠지는 일이 잘 안 생겨요. 안 생긴다는 것보다는 잘 안 생기겠죠. 그보다 녹기가 해치지 못하고 나아가 하늘용, 귀신, 전기, 마구니, 도깨비, 악한 주문이 모두 부를 수가 없어서 마음의 정수를 얻고 모든 주문의 저주나, 이 경전을 보면 정말 불에 빠지, 관음경이나 이거 하나 있잖아요. 이제 낭떠러에 떨어졌는데 관세음보살 하면 딱 선다잖아. 떨어지다가 가만히 선다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초현실적 이런 현상을 있다 없다라 하기 전에 그거보다도 이 경전의 말씀을 믿는 것에 대한 효과를 저는 더 중요하게 봐요. 실제로 그 떨어지면서 나무 관세음보살 선다고 나는 믿질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 말은 잘 안 믿을 거예요. 그러나 이걸 자꾸 독송할 때, 정말 조금이라도 그러면 좋겠어. 믿진 않지만 그러면 좋겠어라는 생각은 다 가지고 있죠. 불에 들어가도 타진 않는다라는 것은 그럴 리가 없죠. 불에 들어가면 타죠. 관세음보살 해도 더 잘 탈 수 있어. 근데, 타진 않는다는 것을 믿진 않지만 안 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일만의 희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희망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나의 기쁨의 역할, 우리가 몇 주째 지금 기쁨이 슬픔이를 보고 있잖아요. 이 기쁨이는 끝없이 도전해요. 계속 도전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계속 도전하는 게 기쁨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꾸 그만하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하고, 슬픔이는 이제 자꾸 그만두려고 하고 있죠.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항상 이제 서로 부딪히면서, 이것이 조화롭게 잘 이루어진 사람은 의식이 건강해서 행복감이 늘 지속될 수가 있고, 이것이 부조화스러우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좋았다가 나빴다가, 아니면 굉장히 나쁜 것이 지속되거나 이렇게 되기가 쉽다라는 거죠. 이 관음경이나 지금 이제 이 공덕을 이야기하고 있는 능엄주의 공덕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능엄주의 공덕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을 만큼이나 너무 뻥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썰이 과해. 그러나 이 과한 것을 우리가 듣고, 그렇구나. 믿으려고 노력하면 그런 긍정성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거죠. 부처님은 그걸 이렇게 노리신 것 같아요. 법화경도 그렇고, 능엄경도 그렇고, 이 공덕에 대한 부분을 보면 너무 우리에게 희망을 많이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실제로 살아가는 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살아가는 사회, 현실이잖아. 현실은 얼마나 냉혹해요. 가지려고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나를 사람들은 모두 다 칭찬받고 싶고 관심 받고 싶어 하는데, 나한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난 널 사랑해, 널 지켜주고 있어, 내 마음에 흡족하게 이렇게 해주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거든요. 우리는 너무 외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살아가는 게.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내 마음 막 급조하게 잘해주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재물이나 명예, 이런 것들도 잘 따르지 않죠. 건강도 그렇게 잘 따르지 않죠. 관계도, 이렇게 가족 관계도 참 쉽지가 않고, 이렇게 절에 와서도 이렇게 좋은 것 같아도 다 갈등 관계들이 있고 쉽지가 않아요. 현실은 우리에게 우울하게 자꾸 그렇게 상처받게 자꾸 만들어주는데,
이 부처님의 말씀은 희망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독송하고 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가 건강해진다. 기쁨이가. 또 이제 그 모든 주문의 저주나 염고, 약독, 금독, 벌레들이 염고 이런 거예요. 은독과 풀, 나무, 해충, 뱀 등 온갖 물질의 도끼가 그 사람의 입에 들어가면 감로의 맛으로 변해. 썩은 걸 먹어도 축동독에 식중독에 안 걸리고, 독을 먹어도 독에 이렇게 그 독에 오염되지가 않고 해독이 저절로 된답니다. 입에 들어가면 능엄주를 하면 해독이 다 된대. 이제 이것을 잘못 쓰면 안 되겠죠. 한 번씩 사이비 교주들이 이제 이런 세뇌를 자꾸 시켜서 상대방의 재산을 갈취하거나 몸을 갈취하거나 그렇게 하는 일들을 한 번씩 뉴스에 나오죠. 일체의 사악한 별과 모든 귀신이 악한 마음으로 사람을 해치려 해도 그러한 사람에게는 침범할 수가 없으며 빛나와 야가와 모든 악귀왕과 빛나와 야가는 악귀이에요. 아울러 그의 권속들이 모두 깊은 은혜를 받고서 항상 수호하느니라. 악귀들조차도 우리가 악귀라고 해서 멀리하고 이건 나쁜 거야 라고 해서 퇴치하고 그러는 게 우리 보통 생각인데, 부처님은 이제 그런 악귀 이런 것을 그렇게 퇴치보다는 큰 자비로 받아들이고 이러죠. 또 능엄주로서 그들을 제도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악귀들조차도 불법을 옹호하게 돼서 우리를 보호해 준다. 마왕들도 부처님의 팔부 신중이 돼요. 마왕들까지도. 하나하나 마땅히 알아야 된다. 이 신비한 주문은 항상 84,000 나유타 항아사구지 금강장왕 보살의 종족과 하나하나 모든 금강의 무리가 그 권속이 되어 밤낮으로 보호하느니라. 가령 어떤 중생이 산란한 마음으로 산마지가 아닌 데서 기억하거나 외우더라도 이 금강왕이 항상 저 선남자를 따라다니거든 더구나 보리심이 결정된 자에게 있느냐. 산마지가 아닌 데서 기억하거나 외우더라도라는 것은 산마지는 선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산란한 마음으로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그렇게 외워도 그래도 금강왕이 지켜준다. 우리가 한 번씩 이제 이렇게 쉬는 시간에 이렇게 능엄주를 외우잖아요. 다 같이. 근데 여러분들 뭐 집중 잘 안 되잖아요. 혀가 막 꼬이고 중간중간에 이제 한 번씩 넘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이 산란한 마음으로 능숙하게 하지 못해도 괜찮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괜찮아요. 나오잖아요. 산란한 마음으로 해도 된다. 괜찮습니다. 부처님은 정말 자비로워요. 이 모든 금강장왕 보살은 정밀한 마음이 가만히 신속하게 신비한 의식을 바람으로 이 사람이 그때를 따라 능히 84,000 항아 작업을 기억하여 분명하게 두루 알게 되고 의욕이 없게 될 것이다. 제1겁으로부터 후신에 이르기까지. 후신이라는 건 다음 생이죠. 이제 과거 생부터 다음 생에 이르기까지 세세생생의 야차와 나찰 부단나, 이런 것들은 악귀들이죠. 야차와 나찰 부단나 구반다 비사자 등과 모두 나귀 형체가 있는 것이거나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이나 없는 것, 그런 나쁜 곳에 태어나지 않느니라. 저 선남자가 이 주문을 읽거나 외우거나 써서 지니고 다니거나 간직하거나 여러 가지로 공양하면 어느 생이라도 가난하거나 하급, 천한 곳, 즐겁지 못한 곳에는 태어나지 않느니라. 이러니 이제 우리가 안 가지고 다닐 수가 없겠네요. 이 모든 중생들이 비록 그 자신은 복을 짓지 못하였어도 시방의 부처님이 소유하고 있는 그 공덕을 그 사람에게 다 주시나니 이로 말미암아 항아사 아승지 이로 말할 수 없이 많은 겁에 항상 모든 부처님과 한 곳에 있으면서 한량없는 공덕이
악차 열매가 모여있는 것과 같이 한 곳에서 공부하고 수행하며 영원히 흩어짐이 없느니라. 악차나무 열매 같은 거는 포도송이 같은 걸로 생각하면 돼요. 딸기처럼 포도송이처럼 그렇게 서로 모여있는 것을 악차나무 열매라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개를 깨뜨린 사람에게는 개의 근본을 깨끗하게 하며 이제 개를 살다 보면 개유를 이제 깨뜨릴 때도 있죠. 그런데 능엄주를 하게 되면 역시 개를 청정하게 이제 바꾼다. 또 개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개를 받게. 수개를 받아야지 불자인데 능엄주를 이렇게 하면 저절로 수개를 받게 된다. 개체가 형성이 된다. 정준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정준을 하게 한다. 당연히 뭐 능엄주 하면 정진이지 그게. 지혜가 없는 자에게는 지혜를 얻게 합니다. 청정하지 못한 자에게는 청정함을 얻게 하며 재계하지 못한 자에게는 재계를 이루어지게 하느니라. 사실 능엄주 같은 주문들을 계속 이렇게 하면 이 마음 다스림의 정도가 마음을 항복받는 정도가 점점 좋아져요. 마음이 건강해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 아나나 저 선남자가 이 주문을 지니고 있을 적에는 가령 주문을 받지 아니하였을 적에 범한 게으리라 하더라도 주문을 지닌 뒤에는 모두 개를 깨트린 죄가 가볍고 무거움을 막론하고 일시에 소멸할 것이며 이렇게 하면 정말 하고 싶어지네. 내가 개요를 하도 많이 깨트려가지고 꼭 하고 싶어지는 주문이네요. 그리고 비록 술을 마시고 오신채를 먹어서 갖가지 부정한 행위가 있더라도 이제 그 능엄경에는 분명하게 오신채를 먹지 말라고 돼 있어요. 여기도 오신채를 먹는 것이 안 좋은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나중에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오신채를 먹지 말라라고 딱 분명하게 못이 박혀져 있어요. 이제 오신채를 먹으면 생으로 먹으면 화가 진심이 많이 일어나고 오신채를 삶아서 먹으면 익혀 먹으면 음심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제 마늘 환 같은 거, 마늘 액기스 같은 거 몸에 좋다고 막 먹는데 스님한테는 드리지 마세요. 홍삼은 스님한테 드려도 뭐 어쩔지 몰라도 마늘 액기스, 양파 액기스 이제 약초 중에 뭐가 있는데 구절초 말고 구기자 말고 있어요. 이렇게 정력이 아주 좋아진다라는 이제 구찌뽕 말고 있어. 그거보다 더 오래된 건데 그런 것들도 스님들한테 드리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마늘이나 양파가 건강해질 수는 있는데 이제 그런 거는 건강해져서 음식을 더 돋구게 하는 그런 약들이에요. 그런 이제 그런 약초라고 해야 되는지 그런 음식들이죠. 마늘이나 양파나 그리고 달래 그리고 또 뭐가 있지? 파 이런 것이 이제 오신채인데 그거 흥거라고 해서 우리나라에는 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 5가지는 몸에 좋긴 하나 이제 마음이 자꾸 이제 성내거나 음심이 자꾸 일어나는 그런 약이에요. 음양과학 그래요. 음양과학이라고 이제 정력이 좋다는 이런 게 있어요. 음양과학 같은 것도 이렇게 속세 사람들은 많이 쓰지만 스님들한테는 쓰면 안 되겠죠, 그게. 그럼 다 줄줄이 다 나가요, 그러면. 줄줄이 다 나가. 스님들은 심력이 강해야지 정력이 강해서. 여기서 정이라는 것은 정액을 말하는 거예요. 이성을 탐하는 그것이 강해서는 안 되겠죠. 마음의 힘이 강하도록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먹어야 되겠죠. 그건 여러분들도 다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늘 먹고 하는 거 별로 찬성하진 않아요.
아예 먹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갖가지 부정한 행위가 있더라도 이것을 이제 먹지 말라는 거는 뭐 고기나 이렇게 술이나 오인채나 이런 걸 먹지 말라는 이유는 여기 나와 있죠. 그렇게 먹어서 갖가지 부정한 행위를 하게 되니까 자꾸 욕심을 내거나 음심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뭐 이래 되니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부처와 보살과 금강왕, 하늘 신선, 귀신이 허물 삼지 않을 것이며 능엄주를 하니까 이래 되네요. 가령 부정하고 해진 옷을 입었더라도 한번 거동하고 머무는 것이 모두 깨끗할 것이며 비록 단을 만들지 않고 도랑에 들어가지 않으며 돌을 닦지 않더라도 이 주문을 지녀 외우면 단에 들어가 돌을 닦은 공덕과 조금도 다름이 없을 것이다. 우리 이제 이렇게 개를 받거나 아니면 결계, 지난주에 했잖아요. 결계 치는 거를. 그런 거를 하지 않아도 능엄주를 하면 개체가 형성이 되고 결계를 한 것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자라 하더라도 수행을 열심히 하면 뭐 출가자보다 더 나을 수가 있는 것이, 부처님의 불법은 열심히 하게 되면 하는 사람에게 가오가피가 생기게 되죠. 부처님의 가피력은 내 마음에 힘을 더 길러서 법력 같은 이런 것이 생겨요. 그래서 수행을 제대로 열심히 한 제가자들은 다른 사람들 좀 온화하고 착하고 이렇게 선하고 해도 다른 사람이 깔보질 않아요. 착하다고 다 깔보는 게 아니거든요. 착하다고 다 이용해 먹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마음이, 선정의 힘이 강하고 수행의 힘이, 법력이 생기면 사람이 점잖고 되게 착하고 순하고 이래도 다른 타인들이 이렇게 함부로 넘보거나 함부로 하지 않게 돼요. 인격의 힘이 막 생기기 때문에. 만약 큰 무간지옥에 들어갈 만한 오욕 중죄한 모든 비구와 비구니의 사기, 팔기, 사기라는 것은 네 가지 이제 버려야 될 나쁜 것인데요. 음살도망이죠. 음살도망이고, 팔기라는 것은 비구니 스님들이 지켜야 될, 왜 이제 남자를 따라가지 않는 거, 또 으슥한 곳에 가지 않는 거, 또 남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네 가지가 더 더해져서 이것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이 주문을 지녀 외우면, 그러면 그러한 죄업도 마치 사나운 바람에 모래가 날아가듯이, 비유가 참 아름답네요. 사나운 바람에 모래가 날아가듯이 모두 없어져서 털끝만큼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지난 시절에 이 마음이를 찾아서 봤는데요. 막 코끼리 쫓아다니다가 그거 봤죠? 코끼리 쫓아다니는 거 봤어요? 코끼리가 낭떠러지 떨어진 것까지 봤나요? 아직 안 떨어졌어요? 네. 그러면 이제 삼각형 네모난 거 이거 봤죠? 저 뒤에 불 좀 켜주세요. 꿈꾸는 것도 봤죠? 네. 꿈꾸는 거. 안 봤어요? 요 카드. Who the heck is that?
Imaginary boyfriend. I would die for Ryan. I've never seen him before. I live in Canada. 이게 이제 모든 소녀들은 로망이죠. 난 널 위해 죽을 수 있어라는 이런 사람을 갖기를 잘생긴 그런 왕자 같은 이게 나오는데 나중에 왕자가 크니까 Preschool world.